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6장입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 선포했던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것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능력에 놀라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 야, 이것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훈을 뒤엎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힘의 근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펼치시는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기에 이 예수라는 자는 이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술은 당시에 중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그렇게 폄하하면서 이 자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범죄와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반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본인의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즉, 그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똑같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회당입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합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들 또한 놀랐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수님을 폄하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조금 경멸하는 어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 자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또는 이 자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 아버지가 안 계셨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비록 아버지가 죽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이 상대방이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모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목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수에게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 목수일 뿐이지 이가 어떻게 신적 권위를 갖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편견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의 형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일종의 서열 문화입니다.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됐을 것입니다. 모처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알던 그 소년 예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러이런 형제들과 같이 자란 사람, 그리고 이러한 누이들과 함께 자란 아들, 그 사람 예수 아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밑에 있던
그런 조카뻘대는 그 사람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의 권위, 그 서열 아래에 놓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라긴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누구인지 알고 어머니도 누구인지 아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괜히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수가 이런 말을 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남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무슨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합니다. 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청년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이 이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편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 정도의 편견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마음이 뒤틀려서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무조건 그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기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야 하면서 예수의 말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 가족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신을 배척하는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도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로부터 오해와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5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마술사의 마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계적으로 그곳에 예수님이 다녀가셨다고 모든 병자가 낫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계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곳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수의 병자들은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청년 옛날에 우리랑 같이 살던 청년 아니야, 저 청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갖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 소수의 병자들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소수의 병자들밖에 고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쳐줬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의 사역은 믿음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를 고쳐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대단하니 이제 가거라 하면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병을 고쳐줄래도 고쳐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소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많이 좀 나와왔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믿지 않아서 나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나사렛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소수에게만 병을 고쳐주신 걸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우 속상하셔서 이걸 정말 참 이상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노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힐 때에 이 참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출신 지역, 출신 학교가 어디고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이 어떠한지 그러한 편견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면모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이 4강 올라가는 신화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국인 감독 히딩크 덕분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신, 그 다음에 학연, 지연 할 것 없이 실력 위주로 선수들을 선출했습니다. 선수들의 능력만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 같은 선수들이 뽑혀서 이들이 점점 실력이 나아지면서 엄청난 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 기존 선수들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그들의 장점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팀을, 잘하는 팀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가족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가족 가운데 속썩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음 먹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믿나요? 안 믿나요? 웃는 분들은 안 믿는 겁니다. 아무튼 뭔가 해보려고 해서 엄마, 나 이거 학원 등록하고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할 테니까 돈 얼마만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가 당면한 문제의 90% 이상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의 90%가 우리 사람들의 편견만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믿음에도 장애물이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편견대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앞장서는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지식에 의해서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잡히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견에 의하면 아무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더라도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편견을 깨트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자신을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 새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편견을 벗어 던지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습득하는 정보, 그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데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로 편견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열리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까지의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에 대한 선포식을 합니다. 즉 선교에 대한 위임식을 그들에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편견 없이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무슨 제자가 되겠어?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어부일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도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품,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부르셨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을 보고 부르십니다. 성격이 급하든 말투가 투박하든 교양이 없어 보이든 행동이 다소 과격하든 소통을 하지 못하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할 열정이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편견 없이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직업과 출신과 성격과 다양한 개인의 신상에 상관없이, 즉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왜 하필 2명씩 짝지어 보냈을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둘이 가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이 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 그것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들이 쓰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어디로부터라는 이 접두어와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온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존재의 본질로부터 온 것인데, 그 본질이 어디로부터 온 것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바로 1장에서 보여졌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던 바로 그 권능이 이들이 보기에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 권능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주님이라는 본질, 그곳으로부터 그대로 흘러온 권능을 제자들이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위임한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위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보면은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여러 각도로 아마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편견과 관련돼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험악한 지형을 갈 때에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때로는 험악한 길을 가다가 들짐승을 만나게 되면 이 지팡이로 상대를 위협해서 쫓아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이기에 이것만큼은 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길을 가는데 양식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배낭도 메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몸 안에 두르고 있는 이 띠, 그 띠에다가 동전 몇 입 끼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만 신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신발을 동여매고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후다닥 뛰어가야 되니까 신발을 항상 끈을 동여매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조차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두 명씩 짝지었지, 이제 너는 이쪽 광야를 통해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 들판을 지나가야 된다. 야, 이거 하루길 동안 거기 지나가려면 많이 힘들 거야. 그렇지만 한번 잘 가보도록 해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할까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이틀 길이면 이틀 동안 먹어야 할 물, 마셔야 할 물, 그리고 먹어야 할 양식, 그리고 혹 그때 내가 가다가 물에 빠지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여벌옷 한 벌 정도, 가다가 혹시 이 가죽 신발이 헤어지게 되면은 갈아 신어야 되니까 여벌 신발 하나, 그 정도는 가방에 넣고 가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상식은 그 정도쯤은 챙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채우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가는데 너희들이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선교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준비해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파송을 받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준비해서 보따리 속에 넣어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준비하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좋겠어. 그러니 지팡이 위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할 때와 똑같은 일입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40년을 정리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40년치 식량을 준비하고 갔습니까? 40년 동안 마실 물을 다 챙겨서 가고 수로를 연결하고 배수관을 만들고 그래서 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입을 옷을 애굽에서 나갈 때 준비 다 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신을 신발을 다 준비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그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늘 신발이 제공되어서 신발이 있어서 맨발로 다니면서 발이 부르트는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표현, 그리고 구약시대에 경험했던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삶과 똑같은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내는 동안에 마치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떠한 편견도 갖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그 만나를 맛볼 수 있으며, 너희들이 그 광야로 나아가야지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다고 합니까? 11절 말씀을 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이다.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족함 투성이, 그러한 가운데에 또 제자들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곳에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준비 없이 너희들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고, 그 영적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냉대도 있었습니다. 환대보다 문전박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편견 가운데 그들이 사역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비록 광야를 가는 것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방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견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의 상식에 맞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A부터 Z까지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필요한 것 그때 다 넣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가고 있으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갖 편견으로 가득 찬 것들을 우리 가방 속에 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편견이 없어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려놓은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업도 출신도 성향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견 없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으셨고 그들을 사역지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제자들이 영적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똑같다고 봅니다. 이 땅에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그 편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믿음을 꼭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편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우리도 놓여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은 유연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짐은 가볍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준비하신 그 능력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견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편견의 짐을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음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